41편에서 43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부터 43편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41편부터 43편까지 총 3편을 읽었지만 이 시간 42편과 43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한 편의 시였는데 편집상 두 시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먼저 후렴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3편을 보시면 맨 앞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일명 시온시라고 불리우는데 다윗 시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을 바라보며 노래한 시입니다. 참고로 시편에는 총 8편의 시온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편의 시온시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2편과 43편 이 두 편의 시만 유일하게 시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노래하기보다는 시온을 떠나 있는 동안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대한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즐겁게 섬기던 때를 갈망하며 시온으로 돌아가고픈 소망을 담아 쓴 비탄시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픈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6절부터 11절까지는 폭포와도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꿋꿋이 극복하겠다는 시인의 신앙 결단과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슴은 대개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갈증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졸졸 흐르는 냇물이 아니라 차고 흘러넘치는 풍족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시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슴처럼 연약한 저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며 사모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상당 기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지금 현재도 마음대로 그 예루살렘에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시인은 식음을 전폐한 상태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리 없다는 확신과 함께 그럴수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는 예전에 주님의 날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보면 처량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더욱 처량해지고 괜히 서글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곧바로 이윽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볼품없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끊이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내용이지만 11절을 읽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현재 나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낙심되더라도 그래서 내 모습이 괜히 초라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더라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나오는 지명인 요단, 헤르몬, 미산산은 아마도 시인이 환난 중에 방랑 생활을 하던 곳으로 추측됩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유랑하고 방황하면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때를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몸부림칩니다. 8절을 보시면 여기서 낮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시인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를 의미하며 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에서의 구원을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나타나는 탄식은 좌절하여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확신하는 기도, 즉 믿음의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안전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그는 심한 비바람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또 암울한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은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왜 이렇게 너는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거냐? 하는 그 말이 어찌나 상처가 되는지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5절과 11절을 함께 읽은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시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처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간구인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낙담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